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원함, 간절한 소망은 바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먼 훗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이러한 소망들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욕심, 그것이 그 일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말들로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원함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원함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일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원함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반대로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면,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것이에요.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지만,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있을 때 움직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그죠? 행해야 한다라는 거지. 누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결단력이 강하고 신념이 굳센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이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표현은 결국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구약의 율법 제도 아래에서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아래의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결국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암시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이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 사람 안에 의가 있고 또 이 의 안에 있는 자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의가 성도의 자유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야말로 성도들이 항상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때때로 실수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가이드, 안내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할 때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 율법을 초월한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자유의 법, 그 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제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모두 이런 성적인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적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죠?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들 중에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죠? 이런 음란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악을 범했고 그것이 곧 음란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보면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권을 판 에서는 모두 이 순간적인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을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특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렇죠? 좋은 것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성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죄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게 우상에게 직접 경배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우상 숭배는 육체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육체의 욕심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이런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에게 늘 긍휼과 한없는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도 과거에 우상 숭배할 당시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고 거기에 더해서 또 자신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 같은 우상들을 겸해서 섬겼다라는 것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우상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우상들이 나에게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죠? 또 2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죄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혼자서는 지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이런 사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관해서 관련해서 짓는 죄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와 또 진노하고 다툼이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에게 짓는 죄악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만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심게 될 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은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풍성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